오늘날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벌 것인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물질주의 시대를 살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많은 돈을 벌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번 돈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쓰느냐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두 비유를 보면 우리가 가진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영주할 처소,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무서운 지옥 형벌을 당할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돈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갈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가 성서적 물질관을 확립하고 우리가 가진 재물로 친구를 얻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비유를 가르치십니다. 1절을 보십시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마음씨 좋은 주인은 이 청지기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재산을 임의로 관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인감도장까지 맡겨주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관심을 받지 않고 임의로 권한을 행사하다 보니까 주인의 재물이 마치 자기 것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되었고 자기 마음대로 펑펑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은 즉시 청지기를 소환해서 추궁합니다. 내가 내게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주인의 특별 감찰을 통해 청지기는 안정된 직장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지기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평생 청지기 생활만 해왔기 때문에 그는 저질 체력으로 인해 땅을 파는 막노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빌어먹자니 쪽팔려서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청지기에게 좋은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것은 한마디로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할 때 그들은 자신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후에 자신이 청지기의 직분을 잃었을 때 자신을 영접해 줄 것을 알았습니다. 청지기는 즉시 이 생각을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그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 빚을 파격적으로 줄여주었습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자는 50%인 절반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밀 100석을 빚진 자는 5분의 1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비율은 제각기 달랐지만 한 사람당 1년 6개월 연봉에 해당되는 많은 액수를 탕감시켜 준 것입니다. 남에게 빌려준 빚은 주인의 재산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그는 주인의 허락도 없이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해 버렸습니다. 법적으로 하면 배임죄와 횡령죄에 해당하는 아주 나쁜 범죄입니다. 최소한 3년 이상은 살아야 할 범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의 반응입니다. 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주인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다고 오히려 칭찬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신고해도 경찰에 신고해서 감옥에 가두어도 모자랄 판에 그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청지기를 어떻게 칭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주인의 성품이 얼마나 넓고 깊고 넓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은 오늘날 없는 자들에게나 갑질을 하는 그런 부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셨습니다. 주인은 가난하고 빚진 자들을 불쌍히 여겼고 그들에게 오히려 아낌없이
베풀고자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주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죄의 빚을 진 모든 자들이 죄를 탕감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재물을 대신 맡아 관리하는 우리 각 사람을 비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재물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은 내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일정 기간 동안 관리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단 한 푼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우리와 결산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비유의 결론으로 우리가 맡고 있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빛의 아들들이 세상의 아들의 지혜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빛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곧 우리 믿는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세상의 아들들은 믿음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유권자들의 한 사람의 표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정말 낮은 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봉사하고 섬깁니다. 또 기업인들은 한 사람의 고객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아낌없이 투자를 합니까? 고객의 니드를 파악하여서 고객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서비스와 시설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의 아들들인 우리 신자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오늘날 교회는 자기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데는 투자를 아끼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에게 투자하는 것에는 매우 인색한 것 같습니다. 캠퍼스 선교와 같이 투자에 비해 얻는 것이 없는 것에는 잘 투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빛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의 아들들의 지혜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그것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2층 리모델링이 시작됩니다. 이 공사에는 제법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개척한 지 5년도 안 되고 아직 동역자들 숫자도 적어서 자립도 못하는 우리가 이런 투자를 한다는 것에 대해 무모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투자로 인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투자는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저희 모두가 세상의 아들의 지혜를 본받아서 과감하게 투자하고 또 많은 순천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불의의 재물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재물이란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재물 그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불의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돈이 없을 때는 내가 돈만 생기면 좋은 데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막상 돈이 내 수중에 딱 들어오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없어서 못했던 것들을 하고 싶고 또 내 것으로 이것을 이렇게 어찌하든지 주지 않고 끌어안고자 합니다. 그러나 재물이 이처럼 우리를 불의하게 만드는 것일지라도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칼이 위험한 물건이긴 하지만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칼을 의사가 가지고 사람을 치료하는 데 쓰면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러나 강도가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불의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데 사용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친구와 깊은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또 그 친구가 배고플 때는 먹을 것도 사주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줘야지 그 사람하고 점점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재물을 통해서 사귀어야 할 친구는 과연 누구일까요? 9절 하반절을 보면 그 친구는 아무나 이렇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친구는 재물이 없어질 때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물이 없어질 때란 자신의 모든 재물을 놓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기초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영주할 처소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의 재물을 통해 사귀었던 친구들이 바로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인도하고 우리를 영접해 준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친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일까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님은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인도하실 친구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을 친구로 삼기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재산과 젊음을 주님께 바쳐 예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예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친구 사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친구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함께 동역하는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님들과 양님들입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이 땅에서 어떻게 복음 역사를 섬겼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면류관을 얻을 수도 있고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동역자를 얻기 위해서 재물 들여 동역자님들과 양님들을 섬겼던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오게 되면 우리가 섬겼던 동역자와 양님들이 우리를 이렇게 맞이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우리를 추천할 것입니다. 예수님, 저 동역자는 하나님 역사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물질과 헌신으로 섬겼던 자입니다. 그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양님들은 예수님, 저 목자님의 그 사랑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제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동역자와 양님들이 바로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우리의 친구가 됩니다. 이를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동역자와 양들을 섬기는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가 가진 재물을 들여 동역자님들과 양님들을 친구로 삼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인도할 친구는 우리 뒤에 비유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같이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작은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작은 자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게 관심을 갖고 자신의 재물을 들여서 그들을 친구로 삼기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요. 그런 자들이 결국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것을 가리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재물을 쓰는 것이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재물을 가리켜 남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가진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 곧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근본적으로 우리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왔습니다. 빈손으로 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제 아무리 큰 부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청지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충성심입니다. 주인이 맡겨주신 재물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쓰느냐가 바로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친구를 사귀는데 충성스럽게 사용하면 장차 하나님께서 크고 참된 것으로 맡겨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때 주인이 종들에게 문화를 주면서 장사하라고 명령하죠. 그랬을 때 이들이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깁니다. 이때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을 칭찬해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고 5골 다스리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큰 것으로 맡겨주십니다. 반면에 주인의 맡긴 문화를 수건으로 싸서 내버려 두었던 자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충성스럽게 사용하여 친구를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친구 삼는 데 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친구 삼기 위해서 쓰고 동역자와 양님들을 친구 삼기 위해서 쓰고 또 가난하고 소외받은 자들을 친구로 삼기 위해서 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친구들로 인해 저희 모두가 영주할 처소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13절을 보십시오. 청지기인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재물도 똑같이 섬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섬겨야 할 두 주인은 둘 다 절대적인 충성심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절대적인 충성심을 요구하십니다. 반면에 재물도 절대적인 충성심을 요구합니다. 재물이란 말의 원어는 암몬입니다. 암몬은 본래 재물의 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재물의 신이 재물을 그냥 내려주지 않습니다. 뼈 빠지게 일하고 돈을 벌기 위해 충성을 다할 때 재물을 줍니다. 또 재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재물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도록 요구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재물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를 중히 여기면 다른 하나는 경히 여기게 됩니다. 재물은 결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재물은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우리를 영접할 친구를 삼는 데만 사용해야 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공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였지만 뒤로는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에 바빴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도 재물을 쌓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장로요 집사라고 거들먹거리면서 실제 삶에서는 재물을 탐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갑질이나 부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재물을 사랑하는 그들의 이중성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위성과 이중성을 미워하시고 때가 되면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또 다른 문제는 그들 스스로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율법의 시대는 지나갔고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열렸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영접해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율법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고 하심으로 율법의 절대성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여 율법의 원 의미를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이혼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 곧 음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도저히 그 사람과 살 수 없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혼 증서를 그에게 써주고 돌려보내서 여자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자기 나름대로 확대 해석해서 아내에게 조그만한 약점이라도 발견되면 이혼 증서만 써주고 수시로 이혼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살던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는 것 그 자체가 간음하는 죄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죄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19절을 보십시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최고급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다니며 날마다 산의 진미를 먹으며 화롭게 인생을 즐기고 살았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거지로 온몸에 헌데투성이로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연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이런 나사로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뒤에 보면은 부자는 이 나사로의 이름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를 영접하거나 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개무시를 하였습니다. 나사로를 위로해 주는 것은 오직 개들밖에 없었습니다. 개들이 불쌍한 나사로를 위로하며 헌대를 핥아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자와 나사로는 비슷한 시기에 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 부잣집 이 부자는 동네가 떠들썩하게 성대한 장사를 치렀을 것입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아무도 슬퍼하는 사람 없이 거적되게 둘둘둘 말아가지고 땅속에 파묻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죽은 후에는 완전히 인생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나사로는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참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음부, 곧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의 형벌을 받으며 무서운 고통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발견하고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는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지만 그의 삶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나사로를 개무시하고 멀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와 재물을 가지고 오로지 자기 향락만을 쫓아 살던 자였습니다. 그는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택한 유대 민족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고 무서운 불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은 오늘날 구원의 은혜를 받고서도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과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죄인들이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 본문의 부자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축복을 받고서도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돕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 모두가 본문의 부자처럼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5절, 2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부자의 간청을 들어줄 수 없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자가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이 말은 가난하게 살아야만 천국에 간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나사로는 거지이면서 병든 자로 부잣집 대문에 버려졌지만 그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였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을 오직 자기만을 위해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서로 왕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삶의 결과로 가게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한번 그곳에 가게 되면 그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막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번복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때 가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부자는 뜨거운 지옥불 속에서 물 한 방울 마실 수 없는 고통을 받음으로 비로소 생전에 자기만을 위한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었는가 뒤늦게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부자는 극심한 심판의 고통 중에서 자신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5 형제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다시 그들에게 보내서 지옥이 있음을 알게 하고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강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9절, 31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즉 성경의 말씀을 통해 지옥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농담을 하지요. 지옥이 10,000원이라 우리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런 그들은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와서 지옥이 있다고 증거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마리아 마르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해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영접하는 자들만이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자신이 가진 재물을 희생해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재물을 쓰고 있는지 깊이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예수님을 친구 삼기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동역자님들과 양님들을 친구로 삼기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헐벗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장차 영주할 처소인 천국에서 우리의 친구인 예수님과 동역자님들과 양님들과 많은 우리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며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